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날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거친 풍랑도 잠잠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예수를 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2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126페이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생명의 샘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지난 주일에 우리 선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저는 정말 오랜만에 이 위에 올라오질 않고 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땠을 것 같습니까? 편하기도 했고 좀 약간 말씀을 전하지 못한 마음에 전하고 싶다라는 또 이러한 갈급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아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를 제가 준비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이제 그 예배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는 것보다 또 말씀과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앞에 앉아서 예배할 때에는 정말 온전히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음도 참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근데 마음에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다라는 이 마음도 너무나도 컸었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눴던, 유스 학생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굉장히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특히 금요 예배는 또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영어로 이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또 준비하고 읽어보고 이제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데,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어서 한번 오늘 새벽에 또 같이 나누려고 이 말씀을 같이 전하려고 합니다. 이미 금요일날 오신 분들도 계세요. 또 말씀 오늘 새벽에 온라인으로 들으실 텐데 또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요.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셨을까? 바리새인, 세리 딱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데, 바리새인과 세리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과 내용을 통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먼저 보면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은 당시에 존경을 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종교적인 행위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도 이들의 기도는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저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의한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자랑하듯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지키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으시지요? 불의한 일을 행하신 적이 없으시지요? 간음을 한 적이 없지요? 근데 지금 저의 질문에 모두 다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아니요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세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하고도 하고 또 우리 아이 어린이하고도 하고 또 오늘은 이제 작년 이제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님들 만나가지고 또 오늘 세례 교육을 하는데요. 세례 교육에 있어서 이 기본적인 것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세례를 받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I was a sinner.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는 불의한 일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간음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다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갖지 말아야 할 것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하지 않아야 해요.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특히 누구와 비교했습니까? 세리와 비교를 했습니다.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교 왜 합니까?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높이고 다른 사람은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함이 그의 약함이 나의 강함처럼 느껴져요. 다른 사람의 실수가 나는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낫다라고 여기는 거지요. 여러분 비교라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책에 인용된 말을 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비교, 이행시로 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 비교하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 하면 비참해지고 내가 그 사람보다 괜찮다 하면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비교하게 되어지면 무엇이 문제냐면요. 비교하면 감사가 사라져요. 우리 안에 만족이 없어요. 비교를 하는 순간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내가 받지 못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면 열등감에 빠지고 교만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비교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나요? 막 행복해지나요? 아까 보면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물론 교만해지면 괜히 기분 좋아질 수 있는데 영적으로는 그것이 절대로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비교를 멈추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길이 있는 거예요. 굳이 우리 남과 비교하면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길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는데 남의 길을 보면서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괜히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늘 주어진 것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주어진 달란트가 있지요. 그 달란트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또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이제 10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 줍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계산을 하지요. 그런데 한 종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들고 또 한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만들어서 칭찬을 받습니다. 내가 너에게는 10고울을 맡기겠다. 내가 너에게는 5고울을 맡기겠다. 그런데 한 문화를 가진 종이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주었을 때 주인이 그를 쫓아내지요. 한 문화는 10문화를 가진 이에게 돌려주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게으른 종, 악한 종, 주인의 뜻도 알지 못하는 종을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이 달란트의 비유에 우리는 늘 집중하는 것이 왜 저 사람은 5문화냐, 우리 달란트로 다른 비유에서는 5달란트냐 2달란트냐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모두에게 똑같은 문화를 주었어요. 근데 같은 한 문화를 가지고 누군가는 열심으로 일해서 10문화를 만들었고 5문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 비교하는 대신에 축복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사울에게 시기를 받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인내할 때에 결국에는 왕이 되었지요. 우리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비교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비교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리의 기도를 보면요, 이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죠. 로마의 앞잡이, 동족에게 부당하게 세금을 걷는 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자가 세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리는 그냥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세리는 자신들이 불의한 일을 하면서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지요. 삭개오도 세리장으로서,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도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자신들의 죄를 인정합니다. 지금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세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멀리 서서라는 말은 성전 구석에서, 성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리가 아니라 그냥 좀 조용한 곳에 가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곳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 죄로 인하여 주님의 그 영광을 내가 하나님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엎드려서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리는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에게 집중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세리는요, 하나님만 나의 기도를 듣기를 원했고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백한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주로 깨달았을 때 그가 어떤 고백을 했지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고백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대개 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요, 오히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선 먼저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예수가 보이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바쁜 사역 중에서도 반드시 하셨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사역을 하시기 전에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사역이 끝나고 나서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도 기도하셨사오니 우리도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통성 기도할 때에도 다른 사람이 내 기도 들을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님을 향한 나의 기도,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faith in action,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무리를 걸어가신 예수님,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주님, 저도 무리를 걷기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를 오라고 해주세요. 오라.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잠시 거친 파도로, 그에게 부는 바람으로 시선이 돌려질 때 그의 믿음은 약해지고 점점 바다로 빠져들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변화되길 줄 믿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게 되어지는 순간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처럼요,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하시고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리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에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과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외적인 행위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긍휼함을 구하는 자들은요, 늘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겸손하셨어요.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가장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셨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한 십자가라는 그 형벌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겸손하셨고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요, 주님의 겸손을 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 우리가 걸어가는 길과 다른 이들의 길을 비교하지 마세요. 신앙에 있어서도 믿음에 있어서도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비교하실 것이면 여러분들 자신을 비교하세요. 옛사람의 나와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나. 나는 아직도 옛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옛사람의 그 시대에 내가 가졌던 목적과 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분명히 나는 새 사람으로 되어졌는데 지금 나는 어떠한가? 이러한 비교가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하세요. 우리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분은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자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아내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지난 주에 참 저희 가정에게 너무나도 참 귀한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어요. 그 선물들을 저희들이 늘 생각하면서 베풀어 주신 성도님들 위해 아내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어제 같이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와, 이거 너무 맛있다. 아, 이건 어떻게 만드셨을까? 아, 이건 어디서 사셨을까?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궁금하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그 사다 주신 맛있는 과일이 누군가가 주셔서 먹고 맛있어서 물어보고 사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복음이지. 맛을 알게 되어지면 누군가에게 그 맛을 주고 싶다라는. 어제 아내하고도 잠시 그 얘기를 하면서 아,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예수의 맛이구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모든 삶도 내가 예수의 맛을 안다면 어떻게든 이 맛을 다른 사람들에게 맛보세요. 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쁘거든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예수님 맛보세요. 아, 이렇게 해야 하는 건데 내가 지금 그 맛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예수를 자랑하지 않는 거,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거, 그 맛을 잃어버린 것이 결국에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라는 것이 이 땅에 또 살아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번에 우리 세례를 받는 성도님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 세례를 받는 부활절의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영광이, 축제가, 우리는 세례식이 굉장히 축제잖아요. 그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 이미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의 마음에 첫사랑이 회복되어진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맛을 회복하는, 내가 잃어버렸던 그 맛, 예수님 한 분으로 정말 감사하며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세례교육을 하면서도요, 또 청년들에게도 지난번에는 이 말씀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I cannot live without Jesus.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학생들에게도 얘기했어요. 지금 너희들 공부하는 게 가장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최선이고 거기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좋다. 지금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을 텐데 어른이 되어지면 사실은 더 책임져야 할 일이 많다. 그리고 더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떤 트러블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이것만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길 원한다. Jesus, I need you. 예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고백을 하면서 반드시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이 예수의 맛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것을 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안에 겸손을 잃어버리니 자꾸 나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해 버리니
내 안에 자꾸 하나님 만족은 사라지고 감사는 사라집니다. 세리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자꾸 바리새인처럼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러한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저 성도와 다릅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자꾸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러한 아픔을 주십니까? 주님 왜 저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세리의 기도였군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러한 겸손함이 내 안에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그리스도 통성을 기도합니다.